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해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원동력이라는 단어 아시죠? 원동력. 이게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사물의 활동이 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물체나 기계의 운동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 스마트폰, 핸드폰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능이 좋고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이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필요 있어요. 그 힘이 뭘까요? 배터리죠.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없으면 이 핸드폰도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죠. 뭐 핸드폰뿐이겠습니까? 집에 있는 냉장고, TV 아니면 모든 가전제품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체나 기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도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위해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그 힘 때문에 사람이 어려운 행동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박진민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예화 중에 본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본인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기 청주 MBC에 이렇게 운전 일을 했는데 출장을 가게 됐답니다.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운전을 했겠어요? 20시간이 넘는 긴 시간을 운전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그 청주에서 충주까지 왔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 이유가 뭘까요? 여자친구 만나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친구가 지금 사모님이에요. 다른 여자친구가 아니고 그 열정으로 아마 결혼까지 해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피곤해도 그 피곤함을 이기고 그 거리를 올 수 있는 원동력 그게 뭐냐면 사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것에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원인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3명의 벽돌공이 열심히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 청년은 말하기를 돈을 벌어서 여행 가려고요. 제가 요즘 돈이 궁한데 교회에서 알바 자리가 나서 제가 이렇게 벽돌을 싸서 돈을 벌어서 6월 이 달에 제가 여행을 가려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 사람은 중년의 한 사람은 왜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내가 그래도 일을 해야 내 가족들에게 먹고 싶은 것도 사주고 또 좋은 집도 이렇게 이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마지막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벽돌 하나하나를 쌓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벽돌을 쌓아도 그 벽돌을 쌓게 되는 원동력은 어찌 보면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이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일주일 내내 바깥 일에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지난주에 바울이 칭찬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 교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칭찬하고 다른 교회의 본이 된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 있었느냐? 뭐 지역이 좋아서 아니면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것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원동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나타났던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면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을 것이고 내 삶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믿음의 역사는 그들이 나의 기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예배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예배의 삶을 살았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주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배에는 좁은 의미의 예배가 있고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바로 오늘 우리처럼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넓은 의미의 예배는 뭐냐면 그런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 삶의 모든 내용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넓은 의미의 예배인 거죠. 우리에겐 좁은 의미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넓은 의미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예배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죠.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참된 예배임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직장인이 직장에서 생활한다면 그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뚫고 그 핍박을 견뎌내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들에게 우상은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왜 우상을 의지했을까요? 그 우상이 복을 주기 때문이었겠죠. 그 우상을 믿으면 그 우상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상을 잘 되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바로 자기 중심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만족, 내 유익,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창조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을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바로 복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나의 유익을 쫓았던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거듭나서 이 주일날 피곤하지만 남들은 쉬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이처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던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몇 사람을 살펴보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서 나중에 누명을 받게 돼서 감옥에까지 요셉이 갇히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요셉은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았던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잘못을 이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하잖아요. 그래서 이놈 고자질하는 놈 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런데 단순히 고자질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냐요? 말씀의 기준이. 그러니까 형들에게 형,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형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던 거죠. 즉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갔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도 뭘까요? 보디발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이랬다가 내가 여기서 잘리는 거 아니야? 목숨이 두려워서도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이유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으리요? 주인의 부인을 범하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말씀이 요셉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지켰던 거죠. 한마디로 요셉은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사울 왕이 시기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다윗은 집을 떠나 도망자가 돼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지나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동굴 안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 왕이 혼자 그 동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가 부하 직원이 야, 이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빨리 죽입시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죽이질 않죠. 또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인을 끌고 광야 근처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피곤했던지 왕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이 다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또 부하가 말하기를 이번에도 좋은 찬스입니다. 저들이 자고 있을 때 당장 가서 사울을 죽입시다. 그래서 빨리 이 도망자 신세를 끝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 왕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도망자 신세를 끝낼 수 있는, 자신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도망자 신세를 끝내는 것보다, 내 문제를 끝내는 것보다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하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데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도 빨리 사울 왕을 없애고 그리고 이 도망자 신세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방구석 집에 가서 편안히 쉬고 싶은 게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문제 해결 받는 것보다 다윗이 더 지키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누가복음 1장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처녀의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거 부탁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야, 인심 좀 할 수 있겠니? 마리아야, 예수 좀 태어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통보였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참으로 황당한 말씀이었죠. 처녀이며 약혼자가 있는 마리아가 약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것은 당시 마리아로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행위와 같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멘 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제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라고 마리아가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다라는 천사의 말에 순종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유, 안 그래도 제가 애를 갖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저도 빨리 애를 키우고 싶었는데 할렐루야. 어떤 자기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아멘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는요 자신이 임신하게 됐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질 수도 있었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공동체에서도 파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내게 유익이 되거나 유익이 안 되네, 이런 게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며,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그들의 변화였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과 3개월밖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 3개월 동안 그들이 들은 건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역사였던 겁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으로의 변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 속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여러분, 성경에도 다시 한번 믿음의 영웅들에게 나타났던 또 다른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앞에도 살펴보았지만 말씀의 사람인과 동시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기도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지혜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고 기도 중심의 삶이 다윗의 삶이었죠. 새벽을 깨워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끄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했던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또는 다니엘도 그렇고 그들은 항상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두려워 떨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지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의 깊이가 깊다 할지라도 깊은 웅덩이에서도 나를 능히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날마다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들이 날마다 모여 기도에 힘쓴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어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내 아픔 치료해 주시지, 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인생의 고난의 강을 만나도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건져내시고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모여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저는 이 데살로니 교회가 보여줬던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던 그 시선이 바뀌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면서 그들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 됨을 믿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힘쓰는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예배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삶의 터전이 있었듯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기쁨을 위한 예배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킬까 이래저래 따지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가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는 자리에 힘써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 있었을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역사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할 때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무릎 꿇는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 전에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에 애쓰기보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을 때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듬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표효처럼 예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어떤 문제 앞에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예배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모시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게 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는 건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면 그리고 축복을 한 나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복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